다운 받았나? 다운 안 받았네. 자, 주일 본문 보세요. 거기에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되어 있나요? 자, 완강. 자, 밑줄 그으세요. 완강. 밑에 거절. 그리고 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밑줄 그으시고 쭉 연결해. 완강, 화살표, 거절, 거절에서 뱀, 뱀에서 듣지 아니한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쭉 어디로 내리면 될까? 그와 같은 단어 찾으세요. 빨리. 마음이 완악. 왜 그래 이게. 응? 이거 알아야지. 자, 됐어요? 그다음 완악, 마음의 완악 다음엔 어디로 밑줄 그으면 될까? 어디? 어디? 관심을 가지지. 자, 이게 다 같은 과의 뭐겠어요? 같은 과의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한마디의 단어 뭡니까? 자, 다시. 자, 완강, 거절, 뱀, 듣지 아니함. 또 아까 완악이라고 그랬어? 완악, 관심 갖지 아니함. 자, 이것의 대표적인 단어 선택해 보세요. 뭘까요? 응? 네? 아, 야, 이게 이제 문과가 이래서 틀리는구나. 문과니까. 뱀이죠. 뱀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뱀이죠.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뱀이죠.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이죠. 뱀은 무조건 말씀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놈이에요.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서 내가 지름길이 있는데 이 앞에 뱀이 있더라고. 지름길이 있어서 하천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 뱀 두 마리가 또 알을 튀고 있다고요. 놀래가지고 딱 왔더니 이쪽에 또 빨간 뱀이 있어. 나 빨간 뱀을 처음 봤어요. 빨간 뱀이 막 달려드는 거야. 막 하고 그놈하고 내가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손 소독제 알죠? 스프레이. 나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랬지? 손 소독제로 이러고 있어 내가 이거를 이 분무기로. 그럼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아, 왜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뱀.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 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기 나오는 거 무관심, 듣지 않음, 마음의 완악함. 그렇지. 이게 뱀입니다. 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못 가요. 길을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에 못 가서요. 딱 갇혀버렸어요. 일로도 못 가고 일로도 못 가고. 더 이상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로 못 가요. 그게 뱀이에요. 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전에 내가 한번 뱀 꿈 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해당되시는 분 그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순종하지 않으신 분들 아시겠죠? 뱀. 그리고 사모님 본 거하고 또 딱 일치. 기도하는데 이렇게 뱀이 고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 마세요. 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 성령님이에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뱀이라니까요.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은.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마음의 완악함.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속은 뭐예요? 뱀은 하지 않겠습니다. 찔리는 사람 있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부모님들은 느껴요. 누가 얘기하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한테 맏아들은 일을 시키면 네 하죠. 그런데 가서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 사람이 창기와 세리들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아니오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주님 앞에 복종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첫째 아들들은요, 네 해놓고 안 해요. 나 이거 보면서 이 나일강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 안에도 바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모세 안에 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모세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집중하지 않는 마음, 관심 갖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나일강 치라 말씀했죠. 두 번째 명령 뭐예요? 아론에게 가서 내 지팡이 들고 내 손으로 내밀라 그랬죠. 어디에다 내밀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강들, 운하. 나일강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첫 번째 기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나일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봐봐요. 강들, 운하, 위에 애굽의 물들도 나오죠.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이거예요. 자, 그럼 명령이 두 개네요. 포인트가 모세에게 얘기했던 건 나일강 치면이 맞아. 근데 아론에게 명령하라는 것은 아론이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모든 물들, 호수들 다 찾아다니면서 손을 들어서 다 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디까지 순종했나 봅시다. 어디 나와요? 나일강을 치니, 그죠? 여기서 헷갈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치는 건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어요? 아니죠. 자, 호수 어디 갔어요? 운하 어디 갔어요? 못 어디 갔어요? 강들 어디 갔어요? 자, 여기 찾아봐요. 있나? 그 다음 있어요 없어요? 22절 끝나는 요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요술쟁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내밀어 가지고 요런 기사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뱀, 바로. 그래서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왜 오늘 검사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안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 그날 묵상을 다 했는데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더라.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묵상 생활을 점검해봐라 그랬다고 내가 그랬죠. 묵상 다 했다니까. 진짜 카페에 앉아서 38층에 앉아서 다 했다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예전 기도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를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이틀씩이나 계속 그래. 그래서 다시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니까 너 묵상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나 다 했는데. 그런데 진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하는 식으로 했던 거지. 그것도 은혜가 없어요. 마음 딱 잡고, 잘 들어, 동기부터 출발부터 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더 들어봐야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간 정확하게 남는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럼 딱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묵상할 때, 그래서 다시 그 말씀 듣고 38종을 다시 했거든. 근데 벌써 깨달아지는 게 빡 하고 오는 거야. 그때 발견했지. 그리고 밑에 가서 내려가서 내 서재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어땠을까요? 네, 성령님 쭉. 알겠어요? 이렇게 묵상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너희들처럼 본문 보고 안 쓰고 하라니까 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용 연구 안 하고 건성건성. 자, 이런 모습이요. 손을 들어라. 앞으로 몇 개의 재앙이 계속 핀트가 잘못 맞아 돌아가는 거를 우박 내릴 때도요. 손 들어는 게 지팡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너 손 들어라 그랬더니 지팡이 또 들어요. 이런 내용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그냥 손 들어라 지팡이 잡고 손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지팡이를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묵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내 마음에는 성령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힘이 안 생겨요. 삶의 원동력이 없다고. 학교를 가고 숙제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좀 해보자 으쌰으쌰 이거 없어요. 그리고 마음은 뭐가 치고 들어오겠죠? 그죠? 살인 라인이 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우울하죠. 또 한 소리 듣죠. 이거 슬금슬금 저 하루 기도 안 하면요 이거 슬금슬금 짜증나고 열받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험 해보죠. 네, 그런 거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열받고 그럼 속에서 뭐가 나와? 이제 독이나 뿜어져 나오잖아. 이제 소리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삶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면서 자, 뱀이구나. 잠언에 뭐라 그랬어?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라. 어리석은 아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네 아비와 네 어미의 훈계를 잘 들어라. 그런데 말 잘 안 듣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마음 자체가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짜증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꾸준하게 정직하게 잘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여러분은 좀 했으니까 좀 나도 묵상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돼요. 묵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아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진짜 새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 계속 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완강하고, 지도자가 이렇게 수없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다 확인했죠.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 가운데 빽빽하게 정말 성실하게 잘 채우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의 리더들은 거의 다 빽빽하게 다 채우고, 정말 흔적이, 이거 보면 알죠. 여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들어간 묵상인지를 알죠. 그거는요, 그 사람 진짜 교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대충 한 거, 그거 교제로 인정해 주시겠어요?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잠깐만요, 나가서 그래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얘기하다 잠깐만요, 좀 바빠서 그런데요, 예,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묵상한 건 하잖아요. 1년 2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해놓고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만 열받아요? 교제하는 당사자 열받아요. 여러분이 만일 저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딴짓하고 여러분을 만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대해주고 그리고 보내버려요. 자, 기분 좋아요? 야, 너 고3 너 입시 문제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너한테 그냥 아이고 뭐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래 하여튼 행운을 빈다. 너 기분 좋아? 너 문제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 좋냐고. 기분 안 좋잖아. 오랜만에 부산에서 손님이 왔는데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냥 나 지금 바빠요. 그래서 30분 만나고 딱 가는 거예요. 나 만나러 왔는데. 좋아요? 안 좋죠? 주님 앞에 만나겠다 딱 해서 주님이 딱 명령하는데, 잠깐만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요, 누가 찾아왔네요.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상하죠?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하다가 자꾸 옆으로 새. 그죠? 그래서 묵상이 3시간 4시간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깨달음이 오는데,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딴 데 가냐? 여러분은 글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보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시 앉으면 또 이렇게 임재하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무관심, 마음의 완악함, 듣지 아니함, 마음의 완강함, 그렇게 목회자가 얘기를 하고,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너희들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잖아. 너 코로나 때문에 너 잠 실컷 잤지? 근데 묵상을 안 하지? 이게 어떻게 시간이 없은 거야? 시간이 없어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제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얘들아 제발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듣고 정말 관심을 주님께 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결단해서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할 때 주님께서 너 진짜 나한테 튀어 오르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튀어 올라야 잡아줘. 안 튀어 오르면 안 잡아준다니까. 너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니, 하나님이 제자를 못 만드냐?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는데, 불러가지고 너 이 세상 한번 뒤집어 볼라봐. 너 지금 몇몇 사람 딱 불러가지고 딱 만나 주셔가지고
이 사람 완창 부셔놓고 계속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빨리 묵상해가지고 안 하면 죽어 막 이러고 막 해가지고 막 묵상시켜가지고 쫙 해가지고 딱 사역하면 우리나라 끝나겠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왜?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아쉬워요? 임금이 백성 앞에 와? 누가 가? 그분은 이미 오셨어, 백성한테.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 그럼 이제 누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서 그분 앞에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게 임금님이 체면이 쓰지.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냐? 여기서 끝에서 옷 끝 하나 딱 잡고 누구냐? 이 믿음을 보인 여인이 누구냐? 이래야 임금이 체면이 쓰지 할 거 아니에요. 임금이 임금님인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열정할 때 튀어올라라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미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광야에서 이미 세례 요한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제자 열정 좀 튀어오르라고. 무엇이 필요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리고 가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몇 마디만 나누면 메시아인 걸 발견한다니까. 너희들이 정직하게 묵상을 지금까지 목사님 얘기들을 해왔으면 너희들 진짜 난리 났어, 뒤집어지고. 근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대로 안 하잖아. 내가 어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으로 왜 안 하냐고, 왜 말씀을 순종을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싶어. 도대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고. 제 마음 아시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이게 내 생명이라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내 빛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너 한 방에 죽는다고요. 네가 무슨 직장을 갔건 어디를 가건 너 인생 거기서 끝나. 그러니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옥에 제일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은 자질구레한 문제가 생기지만 말씀 순종 안 하시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 네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돼. 조사받으러. 알았니?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심각한 거를 목사님이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빛이 없으면 똑바로 못 가. 길이 없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알겠어요? 그래서 제발 목사님이 외치는 거 오늘 이 본문에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죠. 마음의 완강함, 듣지 아니함, 거절, 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바로로. 하진 씨,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는데 그대는 왜 묵상에 관심이 없는 거? 빠름. 하진 씨,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너 할머니 87세신데 묵상책 한번 볼래?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경원이가 너 취소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의 사이가 될 수 있겠나?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정직하게 묵상하자.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공부 안 하라고 시간 없으면 하지 마. 공부. 알았어? 영어 공부하지 마. 주아야 너무 좋아서 웃고 있어 지금 제가.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묵상해. 알았어? 묵상부터 하고 공부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묵상하고 공부하잖아. 그러면 공부가 하고 싶어질 거야. 알았니? 너 저 다은이 쟤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지금 지 다솔이 언니보다 더 지독하게 한대. 공부를. 그 부모님의 증언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묵상을 했기 때문이야.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묵상만 잘 하잖아요. 게으른 거 다 고쳐져요. 정말이라니까요. 묵상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들 다 됩니다. 게임 끊을 수 있어요. 죄 끊을 수 있어요. 뭐만 10,000가지가 다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설교 들을 땐 목사님 봅니다. 카바드가 왕강인데 이게 무거운 짐 왜 애굽에서 이렇게 벽돌 그거 있죠? 그때 카바드 했죠? 똑같은 단어. 여러분이 고생의 떡을 먹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완강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실 겁니다. 인생이 고달프실 거예요. 근데 몸 열나게 힘들게 그러다 몸 아프면 어떻게 돼? 굶어 죽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첫 번째가 나일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첫 번째가 나일강입니까? 나는 피를 얘기를 했는데 피가 아니라 나일강이더라고.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치라고 하는 게 다 물들이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인가요? 말씀에 묵상 순종 안 하잖아. 관심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물이 공급이 끊어진다고. 네 기도 안 들어준다니까. 네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물의 공급이 끊겨. 지금 물이 필요한 거지 피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그죠? 그러면 나일강이 강이 피가 된 거는 생명이야 뭐야? 악취난다 그랬잖아. 거기서 고기들이 다 죽지.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도 다 피. 자 그럼 이건 뭐야? 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피는 뭐야? 죽음이지. 나일강에 왜 피가 만들어져?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죽음의 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순종 안 했어. 그래서 호수와 이런 거 다 그냥 내버려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명의 근원을 뭘 팠어? 땅 파니까 거기서 물 생겼지. 나일강 강가 옆이야.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아직 뭐가 남은 거야? 땅을 파니까 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적은 실패. 모세의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신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보다 어제 내가 완전히 기겁한 게 뭔지 알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반석에다가 이 지팡이를 내밀려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했어? 졌지. 이때 처음 부름받았던 이 버릇이 4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하늘에 손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지팡이 들고 우박 내리고. 그게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지금 그게 꼭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거꾸로 해. 약간씩 비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버릇 40년 지났어. 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모세 안 바뀌었죠?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안 입은 거야? 안 입은 거네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반면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여리고 돌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라는 대로 조금 비튼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수십만의 60만의 그 사람들이 입도 애들도 있었을 텐데 입도 뻥끗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그들은 군대니까요. 모세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신 안 벗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딱 그와 같이 15장 5절 바로 엎드려서. 이게 모세하고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한 끗 차이잖아요. 한 끗 차이. 뭐 손 드는 거나 뭐 지팡이 들고 있으니까 지팡이 든 거 뭐 손 든 거나 뭐 그래요? 아니죠. 지팡이가 두 개예요? 손 두 개죠. 지팡이 하나 잡고 손 들고 지팡이 들려고 그러면 지팡이 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초짜니까. 왜? 초등학생이니까 넘어가요. 너희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한 거 넘어가지 목사님이.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당장 당신은 리더에서 비키세요. 가만 안 있겠지?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리고 잘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잖아. 아직까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 목사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모세와 똑같은 죄를 저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뒤틀면 안 돼요.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들, 담임 목사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죠?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은 죽이진 않지만 마침내 그 버릇,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버릇, 말씀에 거절하는 그 완악함 반드시 심판하시죠. 시간 없어서 토요일 본문은 토요일 본문 이거였나? 자, 그래서 뱀 나오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이적 보여라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로가 갖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다 그랬잖아요. 할례 없는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렇게 마음이 뻣뻣하고 순종 안 하고 관심 없고 이게 뭐예요? 입이 둔한 사람. 그게 광야 세대의 대표성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에게 신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 말씀 가진 모세를 신처럼 여기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너희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이 뻣뻣한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뻣뻣한 사람들은 이제 뭐를 훈련을 받아야 되죠? 민간인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 위에 죽는 군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 군대는 명령,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적 보여라, 그죠? 그래서 지팡이를 뭘로? 뱀으로 만들죠. 뱀 또 나오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1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왜냐? 이 뱀, 지팡이를 뭘로 바꿨어요? 뱀이죠. 즉 말씀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식으로 말씀을 바꾸어 버린 거. 그래서 뱀에 해당하는 단어 다 찾으세요. 이적, 현인들, 마술사, 요술, 완악함, 듣지 아니함.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으로 삼은 그 재앙이 바로 가장 큰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재앙이 쏟아져도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하는 재앙입니다. 왜냐? 요술뱀을 말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은 태극기가 말씀이고 촛불이 말씀이고, 그죠? 진보가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재앙은 뭐예요? 요술뱀입니다. 그러니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된 요술뱀, 가장 무서운 재앙이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재앙이 아무리 많아도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현인들, 학함이죠. 이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봐봐요, 어리석은 거죠. 이게 현인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말씀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이게 현인이에요? 바로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지요. 이게 현인이지.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문학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당신 밥을 먹여줘요? 뭐 아프면 병을 치료해줘요? 당신 인생의 장애물을 제껴줘요? 당신에게 기업을 줘요? 그 강의하면 돈 많이 벌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암 걸리면 어떡할래? 그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은. 이게 어떻게 현인이고 미련한 거죠. 이게 바로 요술뱀이에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주문이죠. 요술은 주문 딱 외우니까 뭔가 나타나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뭔가 그럴듯한 것들 많이 나와요. 그죠? 무슨 강의도 나오고 무슨 강의도 나오고, 그렇죠? 뭔가 그럴듯하죠. 그리고 실제도 막 나타나고 그러죠. 요술뱀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이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바벨탑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요술뱀이라니까. 그런 건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신 건 영원히 무너지지가 않죠. 견고하죠. 태풍 불어도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술뱀은 무슨 뱀이 잡아먹어? 말씀뱀이 요술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뱀은 뱀이야 말씀이야? 말씀이지. 그래서 말씀에 해당하는 무기, 말씀뱀 해당하는 단어들 다 찾아보세요. 뭡니까? 말씀, 군대, 백성, 여호와, 암, 순종, 마음 할례, 권세, 능력. 이게 다 말씀이죠.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죠. 그죠? 나는 너희들한테 분명히 외치고 싶어. 말씀 성실히만 묵상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만 살아. 너 말씀께서 네가 결정적인 순간 때, 너 합격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너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 알았어? 반드시 말씀을 묵상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네가 해보고 반드시 경험해보라고. 그러면 네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거야. 정말 말씀 위대하시네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너는 한 번 경험한 거야. 그러면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쭉 가게 되는 거야. 그게 교제해야 경험해. 교제해야 복을 받아. 복을 받으면 알아. 알면 더 알게 돼. 더 알게 되면 더 경험하게 돼. 그러면 그 다음은 사랑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는 거야. 그냥 아주 든든하게. 요술뱀 치워버리시고 말씀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뱀이 여러분 안에 거짓된 요술뱀을 다 잡아 죽이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관심 없고 자꾸 다른 거에 눈 돌리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너희들처럼 하는 사람조차도 없어. 지금 시대는 잘하는 거야. 박수 쳐주고 싶어.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지. 계속 직진하는 거야. 아멘. 기도합시다.